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면 결국 너는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은 결코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혜로운 경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냉정한 가르침 속에 담긴 인간관계에서 휘둘리지 않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관세음보살을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사람을 대할 때 절대 다정하지 마라. 부처님의 냉정한 가르침.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면 결국 너는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이 냉정한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관세음보살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깊은 지혜가 담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다정하려 할 때 정작 우리 자신과 진정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절에서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이분은 평생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동네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항상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분이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그토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중에서 정작 병문안을 온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다정하게 대했던 시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무관심했고 늘 도움을 받던 이웃들은 이제 누구에게 부탁하지? 라며 자신들의 걱정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무분별한 다정함의 결과입니다. 자바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비는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친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상황을 명확히 보고 필요에 따라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우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우리 자신의 필요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실제로는 구제된 중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도움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고맙게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항상 단 음식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지만 계속 먹으면 몸이 상하고 더 이상 달콤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같은 온도로 대하면 그 관계는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법구경에는 현명한 자는 때를 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따뜻하게 대하고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방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절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며느리에게 너무 잘해줬나 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제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손자들 돌보는 것은 기본이고 집안일까지 다 제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의로 시작한 다정함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련과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어 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냉정해 보이는 행동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유따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 하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사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거리와 관계를 유지하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다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저 자신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분별한 다정함의 함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감싸주기만 한다면 그 자식은 언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엄격하게 꾸짖고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이나 친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만 의존하려 한다면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자립할 수 있고 우리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가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구름처럼 자유롭다. 어디에든 머물 수 있지만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자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는 왜 이렇게 착하기만 하냐? 가끔은 화도 내고 싫은 것은 싫다고 해야 사람답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항상 다정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솔하고 솔직한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거짓된 친절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거짓으로 다정하게 구는 것보다 진솔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요청이나 기대에 대해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단순히 상대방이 편하기 위한 일인가? 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할 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신도가 매일같이 절에 와서 온갖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었지만 그 신도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 다른 신도들을 위한 시간까지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님은 그 신도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상담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신도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집중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친구를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사귀되 그 사람의 부족함까지 떠안으려 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까지 우리 문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업보가 있고 자신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살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의 화를 대신 받아주고 자식들의 실수를 대신 수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남편은 더 화를 잘 내게 되었고 자식들은 더 무책임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대신해 준 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과도한 친절과 배려가 때로는 상대방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은 각자가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직접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정하게, 언제 단호하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는 따뜻하게 도와주고 단순히 편리함만 추구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청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전자는 성장을 위한 것이고 후자는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수행과 성찰을 통해 점차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상황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도와주면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닌가? 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구원받을 의지가 없는 사람은 부처님도 구원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관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도와주어도 상대방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만 지치고 상대방은 더욱 의존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오랫동안 도움을 주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보살님은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인이 서운해했지만 몇 달 후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얻고 문제의 근본 원인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움입니다. 당장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필요에 따라 모양을 바꿀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본질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각자의 개성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아한경에는 현명한 자는 햇빛처럼 따뜻하되 불처럼 태우지는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필 줄 알아야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아는 자는 남도 소중히 여길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때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시간을 남을 위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정하지 말라는 것은 냉정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무분별한 친절은 독이 되고 지혜로운 엄격함은 약이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가르침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관세음보살을 함께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 마음도 지키고 인연도 바르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관세음보살을 함께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부처님의 지혜가 더 널리 전해지길 바랍니다.